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과의 관계가 바르면 바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선에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또 기쁨을 유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지겠죠. 그렇고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풍삼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기억나세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저 내 죄가 모두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종교적 문구가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재구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보면 꽤 다양하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결국 그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인격이 좋다, 인격이 엉망이다, 훼손되어 있다, 별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짜 사람됨을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맺는 방식과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와 혹은 어떤 것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습도 꽤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나요?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계 맺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푸른 교회가 너무 싫은데 푸른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까? 와보니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방식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푸른 교회를 선택하신 거죠. 예, 뭐 물론 몇 가지 더 있겠지만 목회자의 그런 탁월함이나 예, 죄송합니다. 잘생겼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예. 또 교우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또 목회자와 교우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서 참 저기는 성경적인 것 같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억압적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었는데 여기는 꽤 민주적인 관계가 목사님과 교인들과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의미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를 참 건강하게 맺는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관계 맺음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가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는가,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의 불의한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마음에 들 때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절대적인 이유는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따라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분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은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바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피조물인 우리도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는 인격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 말은 또 다르게 풀면 우리가 사랑과 자유를 삶의 조건으로 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자유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과 자유가 인격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인격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맺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식으로서의 사랑. 이렇게 사랑을 관계 용어로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요. 자꾸 감정적인 것만 생각되는 감정이 수반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의 원리가 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선 그 사랑이 작동해야 되고 또 결국 관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으십니다. 가만히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불청객처럼 누군가가 끼어들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어딘가에 밀어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관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자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고 살다가 그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그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들만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관계 맺기, 사랑으로 작동하고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또 끄집어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두 절씩 윤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 예. 성경에 있는 장절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후대에 신앙적인 목적으로 우리 기독교회 전통에서 만들어 놓은 장절입니다. 그래서 장절을 참고는 하시되 너무 장절에 구애받지는 마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 7장과 8장은 편의상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 놓긴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7장의 후반절부터 연결되는 게 하나의 바른 이야기 사건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7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인데요. 배경은 여전히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기억하신다면 초막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력을 구합하라는 그 동생들의 그 말에 예수님은 거절하시지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때를 맞추며 사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동생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명절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올라가거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시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도 몰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계시다가 초막절기가 중간쯤 지나자 성전 앞들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전부터 들었었고 또 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예 공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3분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해가 저물자 이제 모두 다 숙소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숙소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53절에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지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그 문법을 설명하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처 한 장소 그곳에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셨고 그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참 신비한 방식입니다. 기도보다 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은 없지요.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도 중에 평상시 우리가 품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사랑 또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종의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실존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태도가 계속 깊어지고 또 확장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가장 자신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좇아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전에 설교 가운데 나눈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정광수 형제님은 구치소 안에서도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끝나면 이제 이상하게 되실 테니까 꼭 식사 후에 차 한잔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어떤 간증이 있으신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고 예수님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가르치시자 이제 흥분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바로 기득권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아마도 누군가가 이들 앞에, 왜냐하면 이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의 문화를 그렇게 문화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온 듯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것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로 우리가 사용해 보자. 그런 궁지에 몰아넣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는 것이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의 질문하는 의도를 요한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신명기를 보면 그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합니다. 하나는 결혼한 여성이 간음했을 경우는 사형에 처하라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혼한 여인이, 오늘날로 치면 약혼의 개념이죠. 조금은 다르지만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 경우 모두 남성도 포함됩니다. 결혼한 여성과 남성이 간음할 경우는 사형에 처하고, 왜냐하면 공동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혼한 여성이나 남성이 간음할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여성이 직업 여성일 경우에는 그 사형에 처하라는 언급은 그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율법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장에서 적발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잖아요.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정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결혼 정년기가 초경 이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대략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한 여인이 정혼 기간 중에 잡혀온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 그것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용서해 줘라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어울리시고 계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랍비, 선지자,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니 당연히 용서해 주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성전 앞들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어기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하나님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율법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모함 아래에서 아마 예수님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 자신을 따르던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결국 이분도 다를 바가 없구나 하고 떠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의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하였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은 로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치는 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을,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노예이고 정복민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은 오로지 로마만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한 게 되고, 또 백성을 선동하는 죄가 적용되게 되면서 꼼짝없이 구속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자니 이런 위험이 있고, 저렇게 말하자니 또 이런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앞을 보면서. 그러나 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연필 삼아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꼭 물어야 돼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그때 도대체 뭐라고 쓰신 겁니까? 예수님 왜 쓰신 겁니까? 우리가 묻게 될 텐데요.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있었던 상상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과 지나간 죄들을 다 나열했다. 뭐 누구야, 너 어젯밤에 뭐 그렇게 뭐 그런 재미있는 상상까지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내용보다는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저는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상징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을 주시지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축소시키십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걸 간추려서 그 집약적으로 한 것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기록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앞을 보며 읽습니다. 그 판은 모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내려주셨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 글 쓰는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부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새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겠다라는 행동을 취하시는 겁니다. 여인에 대한 판결보다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흥분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뭔가 끄적끄적이는 예수님 보면서 무섭게 추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한번 여쭤보지요. 지금 예수님은 죽이라는 건가요? 죽이지 말라는 건가요? 네, 죽이라는 거죠. 네. 율법을 무시하고 죽이지 말아라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던져라. 율법대로 집행해라.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간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켠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풀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 상황을 만든 이들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대답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정말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다면 율법대로 현장에서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돌로 던졌을 겁니다. 1차 증인들이 돌을 가장 먼저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이 상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들이 말합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현장에서 잡혔다. 이 말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남자도 데려왔어야 합니다. 근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지요. 가늠한 여인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 대들보, 전봇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는 그들을 무섭게 꾸짖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이들은 여인의 간음죄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간음죄는 바로 이 여인이 아닌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일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간음이라고 수차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권력과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 로마로부터 누리는 기득권과 여러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로부터의 부러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사형에 마땅한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이 해결책을 보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에 놀랐을 겁니다. 이제까지 이들은 간음한 여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것 말고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창기, 세리, 죄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흑백 논리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그래서 멀리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도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관계를만 맺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고 어린 양은 사자를 피해 도망 다녀야 되고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는 그 손을 물고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기존의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멀리하고 거부하고 거절해야 됐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맺히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놀 수 있는,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되는, 지금 예수님이 그 새로운 관계 맺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새롭게 표현해 보았다면, 오늘 이 8장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아진다, 성숙해진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속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관계적 상상력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관계적 상상력이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아요. 막 뭔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관계적 상상력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관계적 상상력이란 마땅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미치지 않고 심지어는 나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관계적 상상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존재했던 방식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들의 존재했던 방식의 결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계적인 상상력이 넓어지게 되면,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값없는 호의를 받아서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삶의 조건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 역시도 너그럽게 나누고 너그럽게 베풀고 봉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적 상상력이 넓어지지 않고 내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만 내 관계적 상상력이 제한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지독한 재앙이 될 게 뻔합니다. 우리가 히틀러, 독일 나치 히틀러를 다 알지요. 히틀러가 죽기 이틀 전에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죽기 이틀 전에 이제 독일의 패망을 앞두고 이제 자신도 아마 그 패망과 더불어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걸 알고 이제 삶을 정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동안 동거했던 여인 에바 브라운과 그 참호 안에 숨어 있는 참호 안에서 결혼식을 엽니다. 에바 브라운은 목숨을 건 사랑을 맹세했고 히틀러는 그녀를 상속 1순위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동반 자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상속 1순위를 지명했다는 것,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살인마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목숨을 건 사랑을 했다는 뜻일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이도록 지시한 사람이 바로 아이만이죠. 그가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지요. 홀로코스트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한 가정 안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자신의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관계 맺음이, 관계적 상상력이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 정의, 사랑 이런 것은 개인에게서 출발하지만 결국 사회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에서 출발해서 개인에서만 머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독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와 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순수한 내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참혹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내 나라만 강성할 수 있다면, 내 나라 국민들만 안위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리고 그 보통 제국주의 국가와 기독교가 함께 움직였으니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제국주의의 보호 아래
선교지라는 목록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가 행한 부끄럽고 아픈 각오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교회, 내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교리를 사유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관계적 상상력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쌓여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8장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만나게 됐는데요. 8장이 지금 오늘 본문 돌을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은 돌을 던지자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 아세요? 8장의 마지막 절인 59절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지요. 그래서 그들은 8장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느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 돌을 맞으시는 거죠. 말 그대로 돌을 맞진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여인을 대신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하시는 걸까? 나아가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되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정의는 지독한, 편협한 그런 사랑이 돼버리지요. 마음에 들면 어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섭게 추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걸까? 바로 이 여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죄를 선포하실 수 있는 거고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너한테 정죄할 죄가 없어. 그건 그렇게 심하게 대할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용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여인을 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율법 아래서 간음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새 율법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왕자에 앉아서 여인을 재판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매달려 이 여인을 재판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지은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면 하나님도 다시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실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교제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다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죠. 근데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끝없이 구애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돌아서십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재앙이 있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지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요? 돌아섭니다. 살려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돌아서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을 쏟아주시는, 내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탁월한 설교가이자 영성가였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진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지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잠시만요. 느낌표인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지 않은가? 누가 그분께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한다 해도 무덤 속에서 나온 해골이 숨겨진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해도 생각지도 않은 나약함이 우리의 성격 속에서 발견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에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하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먼 흑암에서, 그 멸망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외치며 우리를 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알아. 그래, 알고 있어. 신경 꺼. 이러지 않으실까요? 나도 몰랐던 사실 앞에 당황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걔가 그렇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인의 간음이 단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습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 앞에 이 표현이 일회적인 그런 문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지속되어 온 그런 어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죄를 지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지요. 마침내 여인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단지 궁지에 몰렸다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데스다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평생 베데스다에 갇혀서 한 번 내릴까 말까 은혜를 바라보며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삶을 살라. 이 여인에게도 지금 그런 삶을 요청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피신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하면 우리는 죄에 매여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어떠하건 무조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관계적 상상력을 넓히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것이지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피하지 말고 고통을 함께 견디면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참고 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우리에게 아니, 너희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야. 사랑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미십니다. 관계적 상상력이 없을 땐, 그저 관계가 내 사적인 한두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땐 그 관계가 망가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도 잃어버리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적 상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혹 한 관계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관계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끄집어주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허위, 음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의 마음에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죄에서 노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해도 거기에 갇히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자유, 참 자유,
참 생명을 듣고 흔연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거듭의 고백